할렐루야. 환난 중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들이 많다고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왕국을 세우기까지 많은 원수가 생겼지만은 오늘 이 일은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내분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지금 이 나라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아버지 침실에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을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가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슬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 15장 30절에는 다윗이 감람산에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백성들도 머리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고통, 수치, 슬픔, 우리로 말하면 얼굴을 가리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반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죄 없는 그 유명한 충신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식들이 본 것이에요. 이것이 자식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존경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은 굉장히 뛰어난 아들이고 이스라엘에서 이 칭찬을 받는 인물이 요즘 말하면 꽃미남 중에 최고의 미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사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패역무도한 그런 아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존경 못 받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 농사에 망친 사람입니다. 자식 농사에 망친 사람입니다. 우리 이민사회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여기 와서 처음에 정착하자면 부부간에 같이 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직장에 나가 있으면 아이들은 낮에 돌아와서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낮에 아이들이 노래방에도 다니고 몰려다니면서 아주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게로 어제 저녁만 해도 논이라는 이 청년부 유스 집회에 550명이 아주 상하에 가득 찰 정도로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유년부가 들어오게 되면, 유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지역에 많은 자녀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이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 아들 임신을 했던 겁니다. 그 우리아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책망을 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역사를 했는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암논이라는 큰 아들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근친상간을 합니다. 근친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슬퍼하니까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나중에 이 암논이라는 큰형을, 첫째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자기 부하 장수를,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 장수를 죽였으니까. 그 부하 장수 우리아가 얼마나 무고하게 죽었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보더라도, 아들이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왕처럼 군림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술세서 하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정말 존경 못 받는 아버지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엄마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뭐 이세니까 다르고 영어권이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내세워지면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본이 안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본이 안 된 것입니다. 본이 안 됐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전쟁을 다닌다고 아이들 키울 때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이민사회 하면서 직장생활 한다고 아이들 돌볼 시간 없던 우리 부모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왕이 됐는데, 또 왕이 돼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존경할 리가 없죠. 그래서 큰아들은 그 짓이고
그래서 죽었고 셋째 아들은 이제 반역을 해서 아버지 침실에 칼 들고 뛰어들어오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셋째 아들을 존경을 했습니다. 압살롬을 막 딸랐습니다. 인물이 잘생기면 어떤 주인공 얼굴이잖아요. 괜히 잘생기면 선하게 멋지게 또 지식도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말이에요. 겉을 보자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 아들이 잘생기고 그렇게 선한 척을 하니까 그 앞에 사악한 것이 들은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이 압살롬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은 자기 충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데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반역을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바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그 손주 사이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이 바세바의 집안을 완전히 패가망신시킨, 가정을 붕괴시킨 그런 다윗 왕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같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점령이 됐습니다. 울며 불며 기드론 시내로 가지는데 그 기드론 시내 가니까 성지순례 가니까 그게 압살롬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아버지입니까? 놈들은 왕이라 그래도 자기 집안에서 자기 자식이 아버지 목을 베려고 칼 들고 돌아오는 이런 집안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죄는 끝났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죄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왜? 이 다윗의 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실 거다. 자식놈이 저러는 거 보면 집안 저거 망한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민사회 살면서 겉으로는 이것저것도 하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살지만은 어쩌면 많은 가정들이 사실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붕괴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안에 존경 못 받는 아버지 엄마가 될 수가 있고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것, 내가 내 자녀가 그렇다 할 때 모든 주변 사람도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다윗의 경우에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싼 거예요. 내가 저질렀으니까 내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그냥 뭐 사춘기 때 괜히 그냥 이렇게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인 내가 행실을 잘못하고 잘못 키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면 내가 봐도 나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은 왕도 아니고 당신은 자격이 없고 당신은 끝나서 당신이만 하나님도 당신은 안 도와줄 거야. 당신 자식들을 봐. 당신 자식들이 지금 하는 꼴을 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말 캄캄한 절벽 속에 절망 속에 가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3편의 말씀으로 정말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어놓으신 거예요. 죄는 구원받을 것이에요.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선한 목자인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자기 생명력에 내 이름을 넣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교회를 온 것 같아도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끌려온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한 행실 너무나 나빠요. 아들한테 존경 못 받는 거 그것도 당연합니다. 쌉니다. 당해서 맞아.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천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같은 사람은 자식이 저러고 왕권을 뺏기고 나라가 망하고 목숨을 잃어도 나는 그 당해도 그 값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찾아오고 나는 죄인을 찾아러 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얼굴 들지 못하겠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그랬습니다. 얼굴 들지 못하는 창피한 사람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얼굴 들어. 얼굴이 부끄러워서 숙이고 있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야. 괜찮아. 괜찮아.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못나고 내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더러 못났다더냐, 누가 너더러 못났다더냐. 정말 내가 봐도 내가 못났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못난과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어렵다 하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의인이라 하시며 그걸 칭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빛이요 소금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사역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세상에서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선행을 해서 뭐를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 우리에게서 우리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거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하시고 병도 많이 고치고 착한 일 많이 하셔도 그것만으로 우리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 될 때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더냐? 누가 너보고 뭐라고 뜨느냐? 누가 너보고 뭐라 하더냐?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불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다윗이 그런 실수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전능하신 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도 여러 가지 많이 실수합니다. 많은 허물이 있고요. 근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한 번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다윗이 지금 4절에 나갑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누구한테 기도 부탁 안 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내 목소리로 정말 목이 소리 많고 입으로 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내가 목동일 때 짐승의 양의 소의 그 염소의 똥을 밟을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에 있는 이 목동 촌놈을 왕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나의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리고 정말 이 자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자식놈이 나를 죽이려 하는 이것에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다윗에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신 증거들이 5절에서 8절까지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는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음식 맛도 없고. 근데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은 분명히 있는데 잠이 왜 그렇게 잘 오는지 몰라. 또 밥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누워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으로 보면 잠 못 잘 상황인데 밥맛도 얼마나 있는지 2그릇 먹게 되는 거예요. 힘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6절에 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을 의지하고 또 자식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믿기도 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요, 오늘 이 다윗의 경우는 자식도 의지할 수 없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충신들의 신하들도 자기를 배반하고 온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이 전부 다의 상황이 넘어가서요, 말하면 이 나침반이 무게돌이 압살롬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게 자라요.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저지른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실수해서 저지른 일이면 내가 나를 어떻게 의지를 합니까?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요. 나는 죽고 절망한 나는 차라리 죽어야 돼요. 교만한 나도 죽어야 되지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살아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14일간 폭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캄캄한데 전부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근데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어젯밤에 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폭풍 속에서, 환난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끝났다. 다윗 너는 끝났어.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다 끝났다. 주께서 어렵다 하시면 누가 정죄하겠냐 말이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실망을 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상의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좀 요즘 착하게 뭘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막 헌금도 잘하고 이럴 때 기도응답이 잘 안 돼요. 오히려 기도응답이 정말 잘 되는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사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인생의 위기 중에 아무것도 붙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출발해가 오늘날이 있게 하시고, 미국에 여기 와서 그래도 사업이라도 하고 가정이라도 어느 정도 생겼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바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심령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Only Jesus, only Jesus. 예수님 한 분만 사는. 나는 주님만 외치리라. 나는 주님만 외치리라. 내 평생에 주님만 외치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하나님, 내일 평생 나는 주님의 손을 놓고 세상으로 도망가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님이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완령입니다. He has smitten 그랬어요. 완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에게 전부 다 일어나고, 이 영원히 계신 분은 우리 알파요 오메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전부를 압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 앞으로 2014년에 2015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주님은 벌써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여기 예배드리고 여러분 말씀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하면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적군들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이미 꺾으셨다는 거죠. 아, 내가 이미 승리했구나 이런 거예요. 전쟁이 붙지도 않은데 조금 있으면 전쟁하게 돼요. 근데 이 전쟁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장수들에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이 전쟁은 내가 이긴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이 벌써 가르쳐 주십니다.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는데, 그 단어를 쓸 때 영어로 seated us, 우리를 앉히셨다는 과거형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지만은 우리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다 천국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산보예배 성도님들이 다 천국 들어와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에 앉았네. 우리가 절대 못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왜?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이미 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영적이고 시편을 150편 그 중에 반 이상을 쓰게 된 이유고,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된 이 다윗의 그 영적인 영성을 보십시오. 그렇게 환난 중에 고통 속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남이 들으면 다윗이 약간 이상하네 이런 말할 수 있는. 그런데 나는 확신한 거예요. 나는 두려움이 없어. 주님이 나를 벌써 승리케 하셨어.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승리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예수 안에, 그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우리 주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시면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거기 안에 주님의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망했다. 다윗 너 끝났어. 나 하나님도 안 도와줄 거야. 시편에 지금 1절 2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분 앞에 나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행위로 보면 자기 한 꼴을 보면 주님이 이뻐하실 것 같지 않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나는 이런 행동하는 거 보면 주님이 나 이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끝났습니다. 우리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 사람보다 방탕하라는 이야기 아닌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믿고 이 믿음으로 어렵다하게 입은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어렵게 살게 됩니다. 인생의 노력으로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도 못납니까? 세상 사람들 그 변하는 인격이나 그 변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밤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축복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전부 믿음으로. 우리 율법이 육신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행위로 흉내내가 힘쓰고 용서하는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못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따라간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간 사람은 어부 출신인도 세리마태는 도둑이었지 않습니까? 장녀 막다라 마리아가 성녀가 된 것이에요. 마태가 순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삶의 승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다 있습니다. 우리 그건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람직하게 모든 크고 작은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절대절명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니 8절 봅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참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들에게 지금 칼 맞고 지금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왕으로 만들으시고 오늘날 있게 했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종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이 능력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